오늘 디도서 1장 찾으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까지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지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그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나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미티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도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 여기는 자요 뚱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네, 디도서 1장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맡아 봉사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협력자요, 또 그런 후계자이기도 한 디도에게 목회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옵시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은 목회적인 의미가 있다. 목회를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목회 서신에 속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바른 교훈에는 언제나 거짓 교인도 거짓 교훈도 함께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좋은 교사가 있는가 하면 나쁜 교사도 꼭 함께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교리적으로나 조직과 행정에서 이렇게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혼란 중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고 교회 설립과 교회 성장을 그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교회에는 그런 참으로 귀한 교사, 귀한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 은근하게 어느 사이에 교회를 헐고 교회를 해롭게 하고 또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특별히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거짓된 일꾼들이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요, 할례당이라 하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형식주의자요, 외식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 사람들의 특별한 자기 풍속에 속한 교리를 강조하는 그런 몇몇 거짓 지도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거짓은 언제나 진짜보다 더 좋아 보이거든요. 더 근사하게 보이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가짜는 진짜보다 더 아름답게만. 그 내용은 없지만 그 포장은 더 좋아요. 이 겉은 더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언제나 설명이 길어요. 거짓말은 언제나 더 아주 매혹적으로 들리게 그렇게 꾸미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도 역시 교회에 와서 행사할 때 더 잘 믿는 것처럼 하거든요. 더 잘 믿는 것처럼.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요새도 보면은 이런 그 이단들이라든가 혹은 무슨 이 사이비 종파들 그 말하는 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당 가겠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일에 당신 지금 나가는 교회에 그냥 나가다가 천당 못 가면 어떻게 하겠소? 이렇게 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천당 못 가면 안 되거든? 그러면 또 한마디 물어보거든요. 안 될까요? 안 되고 말고요. 이렇게 해서 생각을 돌려놓는 거예요. 언제든지 더 잘 믿는 것처럼 꼭 아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있고 더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위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은혜만으로는, 십자가의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따라야 한다. 무언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봉사도 해야겠고, 뭐 헌금도 해야겠고, 뭐 재산도 다 바쳐야 되겠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해서 전 재산을 바쳐야 천당 갈지 말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팔아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언제든지 더 잘 믿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가시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고 가시적 경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나타내야지. 그렇게 마음으로만 믿어가지고 되나? 그렇게 믿어가지고 구원 받나? 이런 식으로 나오죠. 특별히 이 율법주의자들은 꼭 예수를 믿었지요. 세례도 받았지요. 기도 생활도 하지요. 성경 공부도 하지요. 예배 드리지요. 하지만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 그거 물세례 가지고 어떻게 했나? 할례를 받아야지. 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지. 엄격하게 지켜야지. 또 이런 건 먹지 말고 이런 건 먹고 이런 건 먹지 말고 규례도 다 지켜야지. 그래야 경건해지고 그래야 구원받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구원론적인 문제에 미혹을 받고 그러면 나는 뭘 하면 되겠나 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분들은 언제나 거짓 약속을 해요. 우리를 따라오면 이렇게 된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앞으로 다음 나라 세상에 살 때 도지사도 하기, 군수도 하기, 왕도 만들어주고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게 해요. 거짓 약속을 많이 해요. 이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저 계룡산에 갔을 때 어느 청년이 거기에서 있어요. 안지가 벌써 10년이나 됐다는데 천지개벽 할 때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맞았어? 그러니까 안 맞았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기다려? 혹시 맞을는지도 몰라서. 그거 혹시라는 게 무섭더만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 와 있냐 했더니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왔어요. 집도 땅도 다 팔아다 바쳐버렸어요. 이제는 갈 데도 없대요. 만약 내년에 예수님 안 오시면 난 낭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라고 보니까요. 이렇게 하고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고 앉아있는 사람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약속을 남발을 해요. 그래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고 소원 성취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 약속을, 거짓된 약속들을 믿고 따라가다가 미혹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뭔가니 실상은 저들은 목적이 더러운 이득이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자기 파벌을 만들고, 속셈은 달라요.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잘 믿게 하고 누구를 신령하게 하고 믿음을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재산을 누리고 자기 이득이, 그것이 목적이더라. 여기에 속았죠.
알고 보면 멀쩡한 거예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중심하고 자기 이득을 앞세우는 그것이 그 중심에 있다고 바울은 확실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득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을 복종치 않는다. 그럴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거 안 해요. 그거 가지고는 나는 좀 별도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을 불복하고 또 하나는 헛된 말을 하고 헛된 약속을 하고 내용 없는 많은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어떤 내용을 과장해요. 별것도 아닌 일을 굉장히 큰 일처럼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 말이 좀 조심하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 큰일 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자기가 무슨 계시 받았나 무슨 큰일 나고 말고 해요.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기 혼자서 그 교회 걱정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경계하세요. 교회는 큰일 날 일이 없어요, 원래가. 하나님의 교회가 당신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가끔 보면 그래요. 이 교회도요, 이렇게 좀 줄었다, 많아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보면 입학시험 때쯤 되면 많아졌다가 끝나고 나면 좀 내려갔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또 자기 개인적으로 봐도 뭐 그저 꾸준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뭐 그다가 좀 일이 잘 되면 또 안 나오다가 또 좀 어려워지면 좀 나왔다가 그래요. 이상하게도 건강할 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요. 건강하면 안 나왔다가 병들면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면 지극히 인간적이죠. 그런 건데 이런 분이 어떤 때 이 교회에 나와서 또 보니까 어제보다 좀 적게 나왔거든. 큰일 났습니다 이런다고요. 그 입이 문제라고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입을 막아버리라 그랬어요. 그 입 다물어.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요. 입 다물어야 돼. 그거 아닙니다. 자기 느낌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헛된 말을 과장을 해요. 과장을 해요. 여러분, 그 사람도 아픈 것도 그래요. 뭐 아플 때도 있고 또 건강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아플 수도 있고 쿨룩쿨룩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저 그런가 보다 할 것이지. 그럼 뭐라는 이런 사람들은 꼭 말하잖아요. 시험 들었구만요. 기도 안 했구만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듣는 사람이 깜짝 놀라요. 가만히 있자. 요새 내가 좀 게을렀지.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그 정말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문제예요. 헛된 말을 하고 과장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낙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말, 이런 과장된 말, 가장 교회를 위하는 것 같으나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짓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속이는 자, 거짓말로 유혹하고 속여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가정을 방문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정을 파괴해요. 가정 방문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확실하게 말했어요. 예?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도다.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도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가정 파괴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단은 특별한 게요. 꼭 가정을 파괴해요. 가정의 문제를 일으켜요. 또 가끔 이 신앙의 사람들은 보면 뭐 가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때 어떤 모임에 참석 못할 때도 있고 가정에 충실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분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요, 가정이 문제야 구원이 문제지. 이래가지고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어쨌든 복음은 들어가서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원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정을 방문하면서 온통 가정을 어지럽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참 말이라는 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로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아틀란타 저널이라고 하는 잡지에 모간 브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아주 인상적인 글을 기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죽지 않고 승리한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하고 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죽였다. 나는 바람을 타고 여행하며 많은 사람을 죽인다. 내게는 순결한 사람도 무력하게 되고 정결한 사람도 소용없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은 부하가 있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내게는 절대로 용서란 없다. 내가 이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중상모략이다. 그랬어요. 중상모략.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거침없이 죽여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중상모략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주 별것도 아닌 말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낙심을 줘. 교회를 위한다 하면서 교회를 높인다고 하면서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 이런 일이 있겠다고 그 옛날 2000년 전에 벌써 예고했어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레데라는 곳은 불량한 평판이 있는 곳이에요. 왜 그 지방 따라 조금 다르잖아요. 어떤 지방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지방 사람들은 조금 좀 이렇게 좀 부지런하고 또 어떤 지방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방 따라 가만히 보면은. 근데 그 지방에서는 거짓말을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 무슨 죄인가 뭐 거짓말 안 하고 사나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풍속을 가진 그런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레데라는 섬에 대한 나쁜 평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여기서 고발하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잘하며 그랬어요. 거짓말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또 하나, 악한 짐승과 같다. 그건 잔인하다는 말이에요. 예? 잔인해요. 또 하나는 배만 위한다. 그 말은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수존노란 말이에요.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이걸 지적하는데 이건 뭐냐면 문화화된 죄예요. 문화화된 죄는 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거짓말은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배워온 사람하고 적당히 한다고 잘못될 거 뭐 있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다르거든요. 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은 여기 앞에가 일방도로 아니에요? 일방도로 거꾸로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양심에 가책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정직해서 손을 들면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당당해요. 내가 한마디 이거 일방도로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래서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무슨 정도 아닌데 뭘 얘기하냐 이거예요.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화화된 거예요. 어쩌냐 이거예요. 뭐 이 문제가. 그러나 이 어떻게 자라왔는가 중요하죠. 그건 그의 문화생활에서 달린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자라왔는지. 거짓말은 안 된다. 그 잘한 사람은 한마디 거짓말도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까짓 거 별로 해로울 것도 없는데 말 한마디 거짓말했다고 그거 회개할 것도 없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악한 짐승 같아요. 약육강식이요. 아주 잔인해요. 근데 그거 잘못인 줄 몰라요. 우리는 가슴이 성짓해요. 그런 사건을 그래도 자기는 자랑 삼아요. 신바람 나서 말합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죠? 문화화된 죄예요. 그리고 욕심이 많아요.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그레데 사람들이다. 그들의 그 생활 모습을 이렇게 아주 점평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저 사람들을 전도하라. 저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코로라도라고 하는 곳에 한 400년 묵은 큰 나무 고목이 있어요. 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10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산재로 또 폭풍이라든가 그리고 지진까지도 여러 번 있었고, 그러나 이 나무는 끄떡없이 서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딱정벌레가 껍질 속에 들어가서 파먹어서 조용히 고사되고 말았어요. 폭풍도 견뎠어요. 지진도 견뎠어요. 벼락도 견뎠어요. 그러나 딱정벌레 한 대 못 견뎠어요. 이 조용한 이 죄악, 이 거짓말하고 잔인하고 물질주의에 빠진대요. 그로 인하여 큰 고목이 쓰러지는 것처럼 하나의 인격도 쓰러지고 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이 사람들을 가르쳐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뭐예요? 이게 복음의 대상이거든요. 이게 선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악한 사람을 보아도 저건 내가 전도해야 돼요. 아무리 잔인한 사람을 보아도 저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이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전도하되,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엄히 꾸짖으라 그랬어요. 이건 타협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온전케 하라. 믿음을 온전케 하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바로 되면 자, 도덕성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문화가 바뀝니다. 문화도 바뀝니다. 이것을 transforming culture, 이 문화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바뀌어 나가잖아요. 참 이 자리에서 봅시다. 여러분, 내가 여기 보니까 지금 한복을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옷이 바뀌었어요. 그랬죠? 우리 장로님들 축구 응원하다가 왔는지 빨간 넥타이를 떡 매세요. 여기도 지금 빨간 거 입은 분들이 계시는데 다 바뀌었어요. 머리 스타일도 바뀌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변하는데 이상한 것은 이 문화가 이렇게 바뀌면서 방향이 있어요. 디렉션이 있다고요. 어느 방향으로 바뀌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점점 나쁜 방향으로, 더러운 방향으로, 속된 방향으로, 짐승만도 못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편리해지고 유익해지는 거예요. 다르죠? 개인으로 봐도 그런가 하면 그 사회 전체가 그래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바뀌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와야 돼요. 세계관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생활 방법도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당연히 변화되어야 돼요. 내 그 중에 하나 꼭 변화되어야겠다고 오래전 수십 년 전부터 느꼈다가 제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장례 문화. 그거를 땅에다 묻기 위해서 1,000만 원짜리 관을 만들고 몇 억짜리 무덤을 만들고 몇십억짜리 비석을 만들고 10,000구석을 세우고 난리를 치거든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돈 더 많이 써요. 굉장히 사치하다고요, 저거요. 그러나 속에는 썩었어요. 뒤에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 이장 하느라고 많이 파봤어요. 이 교회 지은 자리 여기에도 무덤이 몇 개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당 2달 동안 못 지었잖아요.
복잡해져서. 그래 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팔 때는 또 그래도 뭐 있을까 하고 장갑을 끼고 아주 엄숙하게 봤어요. 뭐 있나 하고 뭐 고를 끼 뭐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괜히 그 짓을 하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 돌아가라. 남겨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돌아가 없어져야 돼요. 흡수돼 버려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거에 붙들고 있는 거야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우리 묘지에다 딱 써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이렇게 만들어놨다. 자, 이걸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뭐 KBS다 뭐 MBC다 사방에서 목사님 한번 인터뷰합시다. 선구적으로 아주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방송에 나와서 한 번 좀 해요. 나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가 있겠지만 문화적으로 충돌해서 핍박받는 일은 사양하겠습니다. 그야 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아직도 수준이 모자라서 아니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들도 나 찾아와가지고 일부러 와서 그래요. 난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다 좋은데 그 무덤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벤의 병신인 걸 어떡해요? 못 고쳐요. 그거는 그대로 죽어야지. 안 그래요? 이거 문화 고친다는 건 그거는 그야말로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는 무덤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가묘를 가정에서 만들어 놓은 거. 그 가묘를 내게 주었어요. 가묘 증서를 나 딱 갖다 주고 나 그거 안 들어가고 여기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회의 그 묘의 그 묘비 큰 묘비를 그 돈으로 만든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 이런 변화, 옷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식사 문화도 변하고 자는 문화도 변하고 집도 그래요. 집도 좀 변해야 됩니다. 이거요. 여러분 집 큰 거 생각 좀 해보세요. 그 뭘 필요해요? 그거 복잡하네요. 그거 참. 옷도 적당히 입으세요. 죽은 사람이 옷 다른 사람이 입기 싫어요. 그거 적당히 다 빨리 살았을 때 나눠주세요. 조금만 남겨두든지. 그런데 그거 죽은 다음에 처리하려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야. 안 그래요? 빨리빨리 다 좀 남 죽어서 몇 가지만 가지고 계세요. 안 그래요? 생각하면 생각할 게 많지요. 하나에서 10가지요. 이게 바로 문화예요. 우리 생활 방법, 생활 양식을 바꿔야 돼요. 또 바꿔지는 거예요. 사연이 예수 믿으면 바꿔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깨끗하나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고 더러운 자에게는 더럽다. 아주 이것이 15절의 말씀은 아주 귀한 원리올시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세요. 그거에 그런 거로 우리 마음이 깨끗할 때 우리 생활도 깨끗해지요. 우리 신앙 양심이 깨끗해지면 우리 문화에도 그래서 가만히 보면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정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하죠. 훨씬 낫죠. 그러나 좀 더 나아야겠어요. 문화의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 중생해야죠. 중생한 다음에 성화되어야죠. 중생이 성령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면 성화는 지속적인 역사예요. 계속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 가운데 이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참 요새는 그런 일이 많아요. 마누라가 술을 잘 좋아해요. 남편은 안 하는데 아무리 말려도 말 안 들어요. 자,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 보면은 만취돼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뭐 속상했어요. 옛날에는 부인이 예수 믿고 남편이 안 믿는 수가 있잖아요. 그게 많았는데 요새는 또 거꾸로 된 것도 많아요. 남편이 예수 믿고 아내가 믿지 않아가지고 속썩이는 일이 많아요. 그런 일이 있는데 마지막에 정 안 돼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아예 못 살겠다고. 그러다 이 여자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뭐 그러면 그러자 도장을 찍었어요. 그 이혼하게 됐는데 문제가 그런데 이제 갖다 신청만 하면 되는데 출장을 가게 됐어요. 출장 가서 얼마 동안 지내는 동안 이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이혼하자고는 했지만 혼자 살 자신이 없어요. 확실히 자신이 없어요. 이것도 그나. 그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우리 교인을 만났어요. 친구가, 이화대학 다닌 친구가 교인이에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나왔어요. 얼마 동안 나왔어요. 그것뿐이에요. 한 5개월 동안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남편이 돌아올 때가 됐어요.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이렇게 보더니 너 많이 달라졌다. 술 끊었냐?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가만히 있자. 끊었어. 자기도 끊은 걸 몰랐어요. 왜요? 교회 나오다 보니까 이럭저럭 못 먹었어요. 이럭저럭 기회가 없었어요. 입맛이 안 돌아요. 이럭저럭 본인 말이야. 이럭저럭 자기도 몰랐다니까. 어느 사이에 내가 술을 끊었지? 그래, 정말이야. 술 끊었구만. 다시 살아요. 잘 살아요. 여러분 왜 말씀드리는 거 하니? 술 끊고 담배 끊고 뭐다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안에, 내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개혁이에요. Transforming culture. 이 변하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변하는, 나도 모르게.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pur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생활이 태도가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훤하게 달라지죠. 입맛이 달라지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적 존재의 변화로 말미암아 외적인 생활에도 이런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올 때 변화가 옴으로 해서 저 외식주의자들, 저 거짓 교사들, 그들의 입을 막으라. 여러분 축구 구경하느라고 바쁘신데 요새 히딩크 감독이 한국을 축구팀을 진단하고 자기 축구의 철학을 나름대로 세운 것 같아요. 조련사를 많이 두고 그저 매일 훈련만 시키는 거야. 볼은 차지도 않고 뛰기만 하는 게.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까? 저 감독이 한국 축구를 모른다. 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느냐. 별명을 지어줬어요. 5대0이라고. 그 난리를 쳤는데, 자, 이제 영적인 승리로 말미암아 그 입을 막아버렸어요. 모두가 다 히딩크 감독을 칭찬해요.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다른 건 다 여러분과 같이 보셨습니다. 나도 봤습니다만은 정말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격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안종환 군이 분명히 실수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세웠어요. 다른 나라 감독들은 한번 실수하면 떼버려, 바꿔버려. 이 감독은 실수한 사람을 마지막까지 내가 해라 이거예요.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골든골을 넣어서 그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다 같이 큰 기쁨이에요. 이건 아주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거 한번 실수했다고 그래요. 너 빠져! 그럼 끝났죠. 그걸 빼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었다는 거야. 믿어주었다. 복음이에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 복잡하던 말, 그 입담으로 막아지. 입을 막아버렸다. 아주 참 귀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저 외식주의자들의 입을 막으라. 그랬어요. 기도하십시다.